에베소서 4장 17에서 24절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저희 집에서 한 거의 2km 정도 걸어 나가면 그린벨트 지역이 나옵니다. 그 지역의 대부분이 지금은 수용당에서 창릉 지구로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수용을 당했어요. 2년 전에 수용을 했고, 지금 그곳에 가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스도 사라지고 점점 이제 그 토목공사하는 비슷한 털을 닦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게 골을 파서 거기에 물이 고여 있기도 한데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것은 도로가 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형이 그냥 거의 바뀌어 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곳이 도시가 건설되면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도시를 오면 이 전에 있던 기억들을 조차 떠올릴 수 없을 만큼 지형이 변할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을 세우려면 계획에 도로, 그 다음에 도로와 사람이 다니는 길, 그리고 공원, 주택단지, 아파트단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해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기반 공사를 하게 돼 있죠. 완벽한 도시 계획이 먼저 필요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삽시다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러며 하는 말이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부터 나는,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은 험한 것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분별하는 게 지혜가 없이 어두워져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과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떠나서 무지함과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예수 믿지 않는 상태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의 삶에서 옛사람의 영역들이 남아있는 걸 지금 창릉지구에서 보면 그 영역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 같이 우리 옛사람을 하나씩 이미 새로운 피조물에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우리의 습관이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옛사람의 삶은 오직 배가 신이에요.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욕구를 계속 살아가고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갑자기 죽지 않고 서서히 병들어 죽었을 경우의 삶은 희망이 없잖아요. 어떤 희망이냐면 죽어서 그 다음 생에 대한 이해도 없고 막연하게 그냥 목숨을 더 연명하고 싶어 하고 그래 결국 죽죠. 그 죽음 가운데 최근에 아는 친척 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듣기로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눈만 감으면 귀신들이 보인다고 그랬대요. 끔찍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돌봄도 보호하심도 없이 그 결국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그냥 알 수 있죠. 우리의 삶은 영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서로 함께 돌아갑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게 감각의 삶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아무도 네가 어떻게 그걸 증명해?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조상이라고 말하는 조상신들을 섬기면서 그 세계의 질서나 체계를 알지도 못하면서 또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가 질서가 있다면 거기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하신 질서들이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에 대한 질서와 지옥에 대한 질서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주지도 않고 믿음으로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불가항력적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믿음이 없는 자처럼 이방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받았다면 그 다음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이 반대의 말은 옛사람을 따라서 유혹의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심령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바울은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뭐 어떤 존재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와 진리를 따라 살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득 찬 감각의 지식, 이 세대를 따라서 만들어 놓은 지식, 습관, 이 풍습들이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력은 단순하지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믿는 사람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합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인도하는 데는 꽝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는 진리의 지식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조명되질 때, 즉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선포할 때만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는 것입니다. 오감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의 지식은 오직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인 영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나누고 또 설교를 듣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따라서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량들을 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량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것이 됐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되었다.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구멍가게 차리듯이 자그맣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 풍성한 지혜를 따라 살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게 무엇을 보게 될 것입니다. 판단하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동하며 움직이며 삶을 얻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한 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교사이시고 우리의 지도자고 우리의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법적인 보장이 우리 가운데 자녀로서 법적 지위와 권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법적인 권리와 보장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 앞에 머물러서 말씀도 보고 그리고 선포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어렵잖아요. 얼마큼 어려운지는 늘 설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거룩합니다. 문제는 이 거룩함이 뭐 더 증가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대신에 이 거룩함이나 의롭다라는 의로움에 대한 의식이 커져야 되는데 계속 줄어들면 종교의식은 남아요. 우리가 의롭다는 의의 의식을 계속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다라는 사실을 계속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역사해달라고 계속 강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권리를 알 때에 우리는 어둠의 주관자들과 의 싸움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점유합니다. 우리가 이긴 자였구나. 우리가 승리하였구나. 우리가 다스리는 자였구나. 저들이 우리 발 앞에, 내 발 아래에 있구나. 저들은 우리의 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우리의 법적인 지위와 권리와 권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말해서 마귀 중에 센 놈도 있어. 저놈 좀 센 놈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센 놈이건 말건 간에 뭐 엄청난 장수이건 말건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다스릴 권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돼 있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패배한 자이고 마땅히 예수님께 순복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는 우리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스리는 자다, 이긴 자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법적인 위치, 지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했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인으로 부름을 받지 않고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권세 있게 이 땅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속한 가족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알고 아들의 역할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아들의 위치를 우리가 차지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이것저것을 구걸하며 간청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난을 배우고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아들로서의 짐을 지고 아들로서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사단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이해일 뿐이고 지식적인 동의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권세를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분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계속 새기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자다. 주님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이 땅을 사는 자다.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을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이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실패했던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하기 시작하셨고 완성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림으로써의 그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하거나 정복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가진 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재창조했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이 원하신다,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서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이 땅에 남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는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는 자인데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어떤 행위를 하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든 악한 행위를 하든 악한 행위를 하면 비난하고 선한 행위를 하면 핍박해요. 그게 교회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빛이잖아요. 빛을 비추면 어둠은 싫어해요. 왜요?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쫓겨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영역에서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지식의 실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지근하면 이 뻐지근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바꿔서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도 내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쾌하다. 내 몸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다. 나는 오늘 그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오늘도 그분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은 실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말씀도 그것을 이룰 능력이 결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도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할 때에 이 말에 대한 우리의 충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데요 가지와 몸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할 때 머리와 우리 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죽음이 있죠. 그렇다면 항상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 아셨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자신에 대한 계속적인 정체성을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이 곧 가까웠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웠다는 말은 육체적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영의 연합이 깨져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는 영적 죽음이 그분 앞에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이전에 에덴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그는 아버지 생명이 떠나버린 영적 죽음을 가진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끔찍함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나는 지옥, 생명이 없는 그 끔찍한 곳으로 가야 되는,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육체적 감각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 대한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셔야 될지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 사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에 그 생명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를 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떠나면 우리 몸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길면 5일이고 짧으면 3일 안에 몸을 없애야 돼요. 이 땅에 땅속으로 들어가든 화장을 하든. 그때 이 몸이 어떤 항거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자들은 영적인 죽음에 처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비로소 산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감각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생명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잉태되셨고 살아가는 공생애 때 그분이 감각을 의존해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영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행하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감각의 증거를 의존하지도 않으셨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감각의 의존했다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마를 향해서도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요즘 계시 음성 듣는 사람들 많잖아요. 잘못된 음성입니다. 최근에 임사체험이라는 사이트를 잠깐 본 게 아니라 제목을 봤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6월달 6월 말에 빨리 6월 말이면 심판이 온다. 근데 또 보니까 또 옮겨졌어요. 7월 달에 빨리 이렇게 준비하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도 임사체험이라는 자기가 신비적 체험이 그의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신비적 체험은 은사의 체험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분별해야 되지 않으면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92년 종말론이 그 미혹에 빠져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주신 바울 서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안에 있는 수많은 계시들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기도를 가끔 자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질병을 끝장내셨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므로 항상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지혜롭다라고 말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즉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낸 거라면 우리가 할 일은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을 바꿀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꿀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병자를 향해서 꾸짖고 고치셨습니다. 악한 영들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냄새가 나는 그 중동 지방에서 더운 지방에서 실제로 금방 썩을 거 아니에요. 냉장 보관도 아니니까. 그 그 무덤 앞에 서서 무덤을 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에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항상 들으셨고 또 들으실 줄을 내가 압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분은 자신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너희가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했다면 이 고백을 따라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자,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한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분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대요. 이게 그냥 뻥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십자가의 속량이 무엇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따라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시고 이끌어가세요. 끊임없이 성령님을 바라보고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이 이루어진 것을 선언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건강한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도 아니요 빛이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요 부족함이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 사는 자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느껴지는 것을 따라 말하지 말고 말씀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는 고백하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새 사람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자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의와 진리를 따라서 거룩함을 입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사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더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것을 이 땅에 누리고 선포하여서 어그러진 것들을 아버지 바르게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일을 저희들이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임으로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의 충만함을 입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